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죽어서도 혼자 할 수 없는 일,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우리 형우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형우 형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딩동댕동, 맞췄습니다. 박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또 결혼과 하나는 바로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크리스천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 살면 혼자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함께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구일까요? 벌써 정답이 어디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크리스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가 혼자 살아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감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맞죠? 저에게 이런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죠.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쳐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쳐본 적 있나요? 그렇죠. 살다가 다칠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손이 이렇게 갑자기 손가락이 팔이 다쳤어요. 팔을 삐었어요. 오른쪽 손을. 그럼 기부스를 했어요. 오른쪽.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양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힘들어봐야, 어려워봐야,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느껴져봐야 그때 알아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아프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런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런 이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 마트 갈 때 혹시 그 장 보는 백을 가지고 가시나요? 종량제를 쓸 수도 있지만 종량제 봉투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트 가서 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책가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가방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그리고 문제지를 한 10권을 다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 가방이 가득 차 버린 거야. 그렇죠? 그 가득 찬 가방 안에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가득 찬 가방 안에는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신비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안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더 물리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데 영적인 신비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지 않죠.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가방에 10권으로 가득 찼는데 그 안에 더 큰 걸 집어넣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의 능력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안이 가진 능력보다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 그렇죠?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죠. 그렇죠?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IQ가 우리 위진이가 IQ가 180 아닌가요? 180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여튼 150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아니에요? 넘어 지금 나는 그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 돼요. 넘어요.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IQ가 우리 김영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150 정도 돼.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 막 뛰어나봤자 뭐 150, 뭐 160, 뭐 180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무엇이죠? 성령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세상이 성령님을 알까요? 몰라요. 성령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공기가 보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샥 날라와요. 더운데 밖에서. 그래서 너무 더워. 대구가 덥잖아요. 대구가 너무 더운데 갑자기 이 더운 날씨에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와서 나의 피부에 탁 스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체험하면서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박수 3번 시작.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왠지 알아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알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사고 내주의 비밀이에요. 내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죠? 24시간. 24시간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살아가나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24시간 가운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싫어하실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내가 주인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찾는 친구에게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제일 먼저 찾는 친구는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걸 제일 먼저 읽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하선이가 맞췄어요. 이걸 맞춘 사람은 저랑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랑 이제 하선이가 이제 이쪽에 시내 쪽에 올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나중에 TV에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저기 여기 근처에 햄버거집 어디 있죠? 버거킹? 버거킹 좋아해요? 그럼 버거킹 언제든지 연락하면 버거킹에서 연락해. 빨리 오세요.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포도 요즘 포도 먹어보신 친구, 요즘 포도, 그렇죠? 포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와, 제가 어제 포도를 먹었는데 와, 엄청 싱싱하고. 먹고 싶어요, 포도? 포도 갖다 줘요? 네? 알았어요. 강연히 포도 갖다 줄게요. 교회로 와서 저 교회입니다. 포도 갖고 오세요. 딱 이렇게 하면 돼요. 포도 갖고. 포도가 완전 싱싱한 거야. 그 싱싱하다는 건 뭐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싱싱한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겠죠. 살아 있는 거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 떨어진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랑, 또 뭐죠? 자비,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열매가 맺어질까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희락, 기쁨도 없어요. 화평도 없어. 내가 가는 곳에 어디 분란과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인데 청년 되고 막 이렇게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좀 힘듦이 있어요. 뭐냐면은 갈급함이 계속 있다는 갈급함. 그렇죠? 영적인 갈급함 막 이런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 느껴지지 않는다 막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기가 자라나요? 아기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아기가 잘 자라려면 밥도 줘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모유도 건강하게 자라라고 모유도 먹이고 막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막 이렇게 밥도 먹이고 이렇게 밥을 잘 줘야 아이들이 쑥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려면, 성령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뭘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육체가 자라나는 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무엇일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뭘까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밥은 빼먹지 않고 먹잖아요. 그렇죠? 간식도 먹잖아요. 치킨도 시켜 먹고, 축구 나올 때마다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밥도 먹고 열심히 자라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영상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어떤 걸 도전을 주냐?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큐티.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서 자습의 시간에 처음 시간에 뭘 해요? 멍 때려요? 뭘 합니까? 그 시간에 청소해요? 청소하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소하기 전에는 뭐예요? 자요? 그렇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루에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알아야, 그렇죠? 방향을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못 가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근데 고속도로까지 갔어.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막 가고 있어. 한참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 인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카논이라 그러잖아요. 카논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카논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줄자예요. 줄자. 줄자가 무엇을 나타내요? 길이, 규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그냥 살아가면 돼. 여러분의 하루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루 그 하나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돼.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옳은 방향으로 쭉쭉쭉쭉 그렇게 가는 거야.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삥삥삥삥삥삥 돌고 헤매이는, 그냥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는 인생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 봐요.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꿈꾸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IQ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내 눈에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기 완전 화려하다. 저기 가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나중에 멸망당한 그 땅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다 양보했어. 너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 근데 조카 롯은 정말 풍요해 보이는 땅,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 그곳에 가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막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저희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냐,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 없어도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까지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